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나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니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당신들이 당신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받아 요단을 건너 가게 하려고 갈 길갈로 오니라. 오늘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공동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덥죠? 제가 여기 여름을 처음 나고 있는데 굉장히 더워요. 이 더위가 최고로 올라간 거죠? 더 이상은 안 올라가죠 이제? 더위에 몸 항상 조심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덥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신 것 같아요. 한국에도 가시고 또 여행도 가시고 타주도 가시고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떠나실 때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가실 때 그래도 며칠 빠지시고 그러면 꼭 전화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꼭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빚쟁이란 말 아세요? 빚쟁이란 말 들으면은 좀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빚쟁이란 말을 하니까 좀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빚쟁이는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을 빚쟁이라고 합니까? 돈을 이제 갚아야 될 사람을 빚쟁이라고 합니까? 채권자를 빚쟁이라고 합니까? 채무자를 빚쟁이라고 합니까? 예? 채무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빚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한 분 여기 두 분인가 두 분이 이렇게 손 드셨네요. 또 세 분, 네 분 채권자. 원래 빚쟁이란 말은 남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그 말을 써요. 원래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꾸어준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하도 빚을 진 사람을 부르는 사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 또 빚을 진 사람 모두를 다 낮잡아서 부르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다 맞아요. 답이 지금. 그렇죠? 예. 채무자건 채권자건 다 빚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돈이 오가는 그런 빚쟁이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미안한 관계가 계속되면은 아무리 사이가 좋고 아무리 사이가 각별한 사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좀 어색해지고 거리가 자꾸 생기고 또 소원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일방적으로 미안한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런데 이 미안한 관계를 넘어서 본문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처럼 반역을 한 사람, 그리고 반역을 당한 사람과의 관계랑은 어떻겠습니까? 본문의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반역을 주도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모반해서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한 지파도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든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죠? 보복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어떤 그 왕의 자리를 가지고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비린내 나는 그 어떤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었는데, 물론 그 전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렇지만 압살롬이 죽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 백성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만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반역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이렇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윗한테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 없죠. 옛날에 왕으로 세웠는데 모반해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까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그 면목이 없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런 유다 지파에 대한 다윗의 반응,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나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공모해서 반역을 주도한 그 유다 리더들에 대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인데도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배반한 사람들한테. 첫째는 다윗은 그들이 한 행동보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행동보다 그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어떤 짓을 했던 간에 그걸 다 다윗이 알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내 형제며 내 피부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계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이 반역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한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기를 내가 그 관계에 그것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왜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모습을 계속 읽고 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다, 이거보다도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누구로 세우셨는가를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미안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노력 안 하세요? 미안함은 막 노력하잖아요. 하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덥지만 에어컨은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미안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미안한 사람. 또 나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무신경한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만회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에게 미안한 사람,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막 줄 정도로 힘이 줄 정도로 그 힘이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게 뭔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를 좀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리고 나를 만나는 걸 좀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란 존재 자체가 자녀에게는,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뭐예요? 부모잖아요. 할머니고 또 할아버지고. 그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약간 부담스러운 존재가 자녀들에겐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도 약간은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지식이나 경험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그 사람이 경력이 훨씬 많아, 그 분야에. 또 그 사람이 좀 어떤 일을 굉장히 비중 있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일이라면은 내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유롭게 대하기보다도 약간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세가족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니고 있어. 이 교회 내년이 10년인데 나는 10년 다닐 거야. 10년, 나는 9년째 다니고 있어. 그런 사람들과 이제 갓 오신 교인들과 부담이 없겠어요? 그 세교우 입장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부담이 있죠. 이런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럼요, 또 부담감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이 그 사람을 똑똑하게 생각하는데 부담감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 목사는 지금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지금? 아니죠? 지금 약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예. 나를 어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 부담을 없애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며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통로로 연결시켜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집사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너무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잖아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는 참 저 사람은 참 본이 되는 분 같아. 닮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본이 되는. 그런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존경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반면에 그런 감사와 존경심만큼이나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어떤 받아들임, 수용과 또 용서하려는 그 용서하는 마음, 또 내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감사와 존경심만큼이나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런 부담감과 미안함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벽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해가요. 그 사람을 자꾸 피해가요. 그 벽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참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달에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유다 지파가 다윗 자신을 왕으로 모신 일에 좀 앞장서라. 그 마음을 자꾸 알려줘요. 너희들이 좀 앞장서라. 왜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니들이 나를 왕으로 좀 올려.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불안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노력으로 유다 지파가 다윗과 어떤 관계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유다 지파 장로들부터 다윗을 왕궁으로 이제 모시겠다는 기별이 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렇죠? 돌아오소서.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공동체를 보는 그 착한 마음, 그게 좀 느껴져요. 이 착한 마음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로부터 막는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나 보다 그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것을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빨리 이제 왕의 권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유다 지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손을 잡았다면은 유다 지파를 끌어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을 이미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 마음을 다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먼저 손을 딱 잡는다면은 남쪽 유다 지파 백성들의 그 부분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북쪽의 지파,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과 먼저 손을 잡지 않고 남쪽 유다 지파 백성들이 민심을 헤아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좀 급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급함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내 성급함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최선에 오히려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차선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최선의 것을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석이나 신학자들이 견해를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석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 감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만을 받는 반쪽 왕, 그 반쪽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의 전체가 동의하는 다 한 그 어떤 그 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유다 지파 리더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석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8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성문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성문에 들어가지 않고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다윗의 그 놀라운 정치 감각을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왕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성문에 안 들어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든 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다윗의 그 마음의 동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의 비밀, 그 정치 감각의 그 뿌리에는 더 귀한 것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자신이 이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윗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그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배반한 유다 지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빠른 길, 지름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른 길, 지름길보다
인내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상처에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사명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상처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사명에 주목한다. 13절을 보면은 아마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은 이 반란 시에 다윗한테 반란했을 때 압살롬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반역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이 이제 진압된 상황에서 다윗은 그에게 요압이 맡고 있는 다윗의 군대 장군, 군대 대장이라는 자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사에게도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고륙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고륙이라는 것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마사는 진짜 고륙이에요.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가 있었는데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겠지요. 그러니까 아마사의 반역은 다윗에게 더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 있었겠지요. 가까운 사람인데 더구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잖아요. 여러분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또 나쁘게 대하는 것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받은 상처의 목소리, 상처의 그 반응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그 분노를 거기다 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행동,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이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회복해야 할 그것에 더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어떻게 하냐? 다윗이 먼저 말을 걸어요. 유다 지파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유다 지파 때 니들이 그것 좀 해. 그러면서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먼저 다가섭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동원시켜서 응답하시는 거죠.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와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리더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멀어졌던 마음들이 다윗의 이러한 배려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응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이제 15절부터 40절까지 다윗의 이러한 배려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는지를 그 구체적으로 그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다윗이 말하는 이 고륙이라고 썼잖아요. 너는 우리 고륙이라고. 그 고륙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들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관계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고 제게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로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아셔야 돼요.
우린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에 주목하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것, 그 사람이 나의 자매라는 것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조금 뭔가 이렇게 들어도 내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만약 그 담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그 담들이 계속 있다면, 그거를 방치해 놓으면요, 계속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내가 먼저 말을 걷는 거예요. 말을 먼저 거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행동하세요. 특별히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있어요. 이 공동체를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저렇게 벽이 많다니 그 벽을 내가 먼저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착한 마음이라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관계가 아름다운 배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멋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음식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고 싶지만은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소박하게 상을 차리는 배려심.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의 마음, 그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 배려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심.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뭔가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미안함을 세심하게 줄여주는 그 세심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내가 나의 부끄러운 연약함을 오픈해서 그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벽을 무너지게 하는 노력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 배려심, 그 세심함, 그 노력들, 이런 것이 모두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가는 게 맞는 건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아주 고민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오늘 뭘 먹어야 할지, 먹는 거 가지고요, 이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그런 고민도 합니다, 우리. 또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비즈니스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하시죠? 고민 안 하시나 보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데. 그런 거 보면은요. 또 오늘 예배인데 날씨 되게 덥다. 오늘 그 예배를 꼭 드려야 돼?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셨으니까. 야, 오늘 같은 날, 저 해변가 같은 데 가서 좀,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해변 좀 찾아서 좀 시원하게 있으면, 그런데 갈까? 말까? 이게 다 고민이잖아요,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이런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한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안 사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게 더 유익한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혹시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 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좀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없는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한번 간구해 보세요.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오늘 다윗이 그 다윗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그 꿈을 위해서 다윗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했던 그 지혜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가족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일하는 일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오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조명하심에 따라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순종함이 그대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삶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그 에너지, 그 행복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과 다르게 만들고, 그래서 살맛 나는 인생,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자비하심에,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